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나눌 건 근황 토크입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제 근황과 제 삶은 집, 회사, 교회 이 세 가지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탈이라 할 것도 없고요. 다른 데 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집을 말씀드리면 집은 진짜 잠만 자는 곳입니다. 저한테는. 집에서 가족들끼리 거의 밥도 먹지 않고요. 엄마가 밥을 차려줘도 제가 먹지 않고 회사 갔다 오면 그냥 거의 잠만 자는 그런 곳이고, 또 최근에 이슈로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셔서 집에 큰 이슈가 됐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잠실교회, 교회를 또 쉬는 주말마다 열심히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쉬는 날 또 공휴일 이럴 때 쉬고 싶으면 교회 행사 있고 뭐 하고 싶으면 행사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 6월 6일 현충일에도 오랜만에 좀 쉬어볼까 했는데 학생회 MT가 있었죠. 그래서 MT를 또 나름 또 준비하느라 또 고생을 하고, 또 학생들이 또 즐거워하는 모습에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그럼 이제 이슈가 없는 토요일 날에는 또 아시다시피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 교회, 교회, 주말은 교회, 공휴일도 교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회사인데, 회사가 모르겠어요. 이게 점점 바빠진다라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끊임없이 계속 끊기는데, 어쨌든 제가 계속 끊임없이 저를 바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 하나 교회나 집에 정착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저를 끊임없이 굴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가 더 커야 되는데 회사가 이렇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회사에서 일주일에 거의 80% 이상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두가 아마 직장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좀 요즘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를 좀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와 그래프인데,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 친 데는 제가 승진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목표를 잃고 또 영적 상태로도 좀 안 좋은 것 같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올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해 봤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끝에서 말아 올라가고 있죠. 이 수요 집회 간증 전에 조금씩 주님과의 회복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도 모르게 성경을 좀 멀리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회사가 바쁘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좀 많이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다시 돌아오면서 억지로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 청년의 MT 때도 챗GPT 관련 말씀을 세원 형님이 해주셨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안 나갈 수 있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정신없이 굴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상태에 빠질 뻔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억지로 제가 제 멱살을 잡고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그냥 TMI 근황 토크였고요. 제가 하고 싶은 주제와 교재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해볼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삶의 간증을
나타날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을까? 있다면 이걸 나눠볼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성교제, 결혼을 할까 했는데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로 나에게 돈이란 자, 물론 강단에서 올라오신 형제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돈, 또 제가 생각하는 돈, 그러니까 세상의 우선순위죠. 그것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신앙서적을 성도님들과 제가 읽은 신앙서적을 성도님들과 나눌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주제는 참 많은데 참 여기 올라오기 제 이름이 이제 주보에 뜨면 머리가 하얘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라는 답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삶의 가운데 한 번쯤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라면 물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라는 식의 말씀을 다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수요 집회 때도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직장 동료라든 친구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전한다면 어떻게 할까에 시작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데 제가 그냥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참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까 했다라고 하고 내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특가 찬스라는 이렇게 그냥 페이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살면서 다가오는 찬스를 제가 말한 거고요. 주님을 궁금해하는 지인 또는 가족들이 있을 때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생뚱맞게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미디어를 접했을 때 아니면 주님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근데 물어볼 사람은 없고 그 근처에 내가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살면서 성도님들도 이런 기회가 몇 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때 그리고 재수학원 다니면서 군대에서 직장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특가 찬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도자가 왔고 아는 지인이 왔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왜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 찔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럴 때 나 또 좋은 기회를 놓친 거야? 라고 혼자 허탕을 치면서 왜 이 말을 못했을까라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렇게 너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핵심이긴 한데 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참 좋은데.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참 신천지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참 좀 놀라시지 마시고 보시면
신천지는 매년 이렇게 많은 12지파에서 11만 수료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기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를 형성해서 저렇게 수료식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폰트가 깨져서 그런데 관계 중심의 접근에 전도를 하고 또 성경 공부로 유인을 해서 무려 성경 공부 등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꿰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과 통제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종말적 교리와 14만 4천 명 이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너가 이 안에 들어야 돼 꼭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압박감을 주면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는 위장 교회 운영,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접근하는 나에게 몰래 접근하는 부가적인 방법 등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 예시로는 저도 서청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교회도 많이 다녔었는데 신천지가 정말로 이 파수꾼에서 교회 안에 몰래 숨겨져 와서 그걸 빼내가는 그런 현장을 저는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저렇게 어쨌든 그걸 배우자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열정적이었나 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티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돌아와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방법은 찾아보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28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요. 관계 중심에 접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넘어가는데 19장 5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직접 찾아 관계를 맺으신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한 말씀으로 전파를 하셨고요.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통한 증거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주님이 전도를 하시는 방법은 낮은 자를 섬기시는 분이고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낮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원할 때 직접 찾아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 그리고 삭개오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으며 나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돼야 되고 또 주변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 된다라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참 좋은 말이고 이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은 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고백드립니다. 이거는 우울증 환자 수 치료 진료비 추이 이렇게 해서 제가 통계를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끙끙 앓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높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내가 맞으면 무조건 맞고 너는 틀려. 정치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정치만 봐도 그렇고 저희 나라가 무조건 약간 너는 무조건 틀리고 내 말이 맞아. 약간 우기는 식의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좀 보다 보면 1인 가구가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혼자 끙끙 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웃집과 막 교제하고 배려하고 막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래서 배려와 관심, 나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옆집 똑똑똑 가서 그냥 이웃에게 손을 내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 선후배들에게, 외로워하고 있는 선후배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물론 직접 찾아가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저만 해도 옆에 제 후임 그리고 동기에게 계속해서 또 문을 두들겨야 되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면 안 되겠죠. 왜? 당연히 그 불쌍한 영혼들이 지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잘 맺어야 되고요. 화목한 관계,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제가 낮은 자가 돼서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좋아하며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마 강단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기 위해선 밥을 많이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 찾기, 뭐 영화나 음악이나 스포츠를 같이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외에도 퇴근해서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관계를,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색한 친구나 뭐 말을 걸고 싶은데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제가 대화법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와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친구 A야 이래요. 그럼 왜? 도성아 이래요. 그럼 제가 나 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럼 A가 풀? 왜? 라고 하면 너한테 말 좀 붙이게 라고 하면서 이런 아재 개그를 하면서 먼저 다가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성도님도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사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관계 형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돌아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 아시다시피 제일 본받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유재석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 사진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본받을 게 참 많은 사람이고 배울 것도 많고 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본이 되는 사람일 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강해지고 또 내 말에 힘이 전해지면서 전도를 하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성경에 적혀 있을 정도로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 있는 행실과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으로서 나 또한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또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려면 가장 2가지 정도 제가 직장 기준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제 직장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나 좀 교회를 다닌다 이미지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가장 뻔할 수 있지만 첫 번째가 술이고요. 두 번째가 뒷담화입니다. 첫 번째 술은 참 회사 직장생활 다니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회식 이슈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닐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술을 안 먹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왜 술을 안 먹는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요즘은 나도 교회 장로까지 해봤어, 마셔, 장로가 주는 술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마시게 하고요. 뭐 군대 같은 경우는 내가 너 이거 한 번만 마시면 네가 이때까지 잘못했던 거 싹 다 용서해줄게, 뭐 그래요. 뭐 예수님이 된 것처럼 내 잘못을 다 용서해준대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유혹과 거절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뒷담화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생각을 했을 때 직장이나 학교 또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더라고요. 참 저도 카카오톡으로 그 싫어하는 차장을 많이 욕하고 뒷담화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동조를 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저도 이거 지금 그 사람만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이 물론 얘기할 수 있고 청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차장인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고 사원 주임보다 일을 안 할 수 있나. 근데 같이 동조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될 수 있게 그럴 수 있지. 힘들어서 그러실 거야. 그래도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좀 감사함으로 제가 감사함을 좀 표하면서 뒷담화를 좀 멀리하고 좀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진 않지만 세 번째로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서 그 또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몸이라든지 그런 거 자기 관리를 잘 해서 좀 본이 될 수 있게 두성이는 맘 먹으면 하는구나. 왜 쟤는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전도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두 가지부터 시작을 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스텝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관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일단 회사의 선전포고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종교가 일단 기독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가서 너도 교회를 믿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기독교고 종교로 따지면 기독교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는 여기는 일단 성공한 것 같아요. 저 교회 다닌 건 다 알고 술 안 먹는 것도 알고 그냥 그래도 도성이 착한 축에 왜 웃으시죠? 착한 축에 속한다라고 다 그런 인식을 제가 제 이미지를 잘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장 동료한테 그리고 제 아는 지인 교회 사람 아닌 사람한테 첫 번째가 교회를 왜 안 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있는 그대로 적은 겁니다. 기독교는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래요. 미디어도 이미지가 좋지가 않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독교 및 교회가 싫대요. 여기서 제일 강조해서 말했던 게 전도하는 게 싫대요. 나한테 전도하고 이 강요하는 게 굉장히 싫대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똑같이 말한 건데 미디어에 비치는 이미지도 안 좋고 그냥 지하철 타면 8호선에 그 불신지옥 아닌데 뭐죠? 그 며칠 맨날 아줌마 있잖아요. 라디오 켜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 보고 그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각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면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게 그냥 싫대요. 너무 약간 강요받는 느낌이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후임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그냥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냥 신이 있다라고 물어봤는데 반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그럴 것 같대요. 그러니까 본인 믿지 않는 성도도 그냥 긴가민가 한 거죠. 관심은 있고. 그리고 요즘 대세는 불교다. 요즘 종교 대세가 불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 반박해주고 싶은데 최근에 코엑스에서 그 불교 박람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 했는데 MG 2030 세대들이 와르르 몰려가서 엄청난 붐을 일었다고 합니다. 그럼 불교가 왜 좋냐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고 교회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불교는 그냥 냅둔대요. 그냥 내가 알 길 알아서 하고 편안하게
하니까 네, 그래서 대세는 불교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쌓은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조금씩 던지고 좀 잘 전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거나 그러면서 아니면 뉴스에 이슈가 있을 때 뭐 이럴 때 학교 친구들 또는 회식 자리 그리고 또 내가 이때까지 배운 성경 말씀이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것도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그래서 주제들을 막 이렇게 적어봤어요.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고 뭘 해야 될까? 물론 여기 있는 거 하나 다 뺄 수도 없고 다 궁금해하고 뭐 하나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저 말고 물론 강단에 올라오신 김규영 쌤이나 전석 형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좀 저는 창조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이 났습니다.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창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설명해 주겠다. 구독자나 제 직장 동료에게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시작을 합니다. 종의 기원으로 시작을 해서 창조를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 시나리오와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미 아까도 봤듯이 너무 강요하는 게 싫고 그냥 싫대요. 막 이미지도 안 좋은데 굳이 내가 그렇게 반감을 강하게 이렇게 푸시를 해서 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면서 좀 호기심 유발하면서 아까 인터뷰했듯이 질문을 한두 개씩 던져보는 겁니다.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뭐 닭이 먼저다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논리와 뭐 이런 갑박 의론들이 있는데 어쨌든 창조가 먼저 됐다라는 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창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희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자연스럽게 질문에 질문을 이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시작과 끝을 일단 시작과 끝에서 시작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이며 인간은 누구이고 세상은 왜 존재하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창세기 1장에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함 세상의 기원 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말하면 안 되고요.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제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이렇대 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 배운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을 읽는다 하잖아요. 아무리 몰라도 이런 말씀조차 하나씩 그냥 툭툭 던지는 겁니다. 이런 주제와 대화를 했을 때 계속해서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요즘 쇼츠도 1분 이상 넘어가면 보질 않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나 내가 보고 싶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면 보질 않고 듣질 않고 바로 넘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유일하게 말을 해주는 책이고 또 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 그 다음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창조를 자연스럽게 던지고 그럼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서 알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의 영상 같은 것을 도움을 받아서 전달을 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이어서 이건 보고 가겠습니다. 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못생긴 여자가 좋으세요? 뭐 이쁜 사람 좋아하겠죠. 네.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예쁜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에 대해 존경이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동경한다는 게 순자의 생각이었어요. 만약 모든 사람이 선하다면 선을 칭송할 이유가 없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지금까지 칭찬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알아보려면 다 큰 어른을 봐야 돼요? 아니면 갓난아기를 봐야 돼요? 누가 본성대로 살고 있을까요? 다 큰 어른이죠. 어린아이는 본성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아버지 먼저 드시지요 하고 이렇게 드리나요? 아니면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나요? 자기 입에 먼저 들어야죠. 순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릴 때 배고프면 자기 먼저 먹으려 하고, 추우면 자기 먼저 따뜻하려 그러고, 피곤하면 자기 먼저 누우려고 하는데,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난다는 건 악하다는 증거다. 그러니 인간은 악하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말을 한다. 그럼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뭐 밑에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짧게 썼는데, 하나님이 신을, 자기 자신을 본떠서 만든 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그냥 말씀이고요. 이 돈을 껴안고 있는 건 저희가 무한대의 가능성과 또 신을 닮아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무한대의 욕심이 있다, 사람이. 내가 요만큼의 돈 100억이 있으면 경제활동을 안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강구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욕심이 끝없고 자기 이기적인지 또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말씀처럼 원래가 이렇게 존재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박진영이 또 영상이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그 공허함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이런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 또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말씀을 몇 개 찾아서 내가 성령의 검, 전신갑주의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처럼 말씀을 장착을 해서 기회가 될 때 툭툭 던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고 있듯이 지금 여기 있는 말씀 제가 다 외우진 못했지만 암기하고 있고, 언제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툭툭 던질 수 있게, 그러니까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잽을 날릴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예전에 김규영님이 말씀한 10분인 자의 비유인데, 우리가 어떤 땅에 던져질지 모릅니다. 저희의 그 툭툭 던진 말과 씨가 어떤 땅에 길가에 될지, 돌밭에 될지, 가시떨기에 떨어질지,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던지고 그냥 말만, 기회가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후에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을 해야 되고요.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왔을 때 애써 귀를 닫고 입을 막고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나 저희 회사 동기 또 후임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툭툭 잽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경청과 공감,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데 정말 좋아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가 주님 이것밖에 말을 하지 못했지만, 창조와 사람에 대해서 이것밖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아쉬움에 다음에 더 궁금해하고 저와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해서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계속해서 이 과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잽으로 계속해서 날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방식이 정답이 있고 뭐 없고 그런 게 아니고 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같은 상황, 지금 시대에는 계속해서 저희도 쇼츠처럼 그냥 짧게 말하고 치고 빠지고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라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나 좋은 기회를 놓친 거야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얻기까지 그 노력을 하신 주님을 본받으며 저도 또한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저도 지금 회사 안에서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동기와 일단 후임에게 선임에게는 아직 좀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네, 후임과 동기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요. 이거는 TMI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다음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네, 리스트입니다. 좀 주제가 난해한데 뭐 1번만 봐도 우리는 종교가 없어도 잘 살지 않는가라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막잖아요. 종교 없어도 더 잘 살고 로또 1등 될 사람 되고 저기 뭐 대통령 되고 뭐 다 잘 사는데 없어도 잘 살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네,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누고 싶고요.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제주도를 이제 가는 게 확정이 났습니다. 비행기를 예매를 했고요. 일단 공식적인 기간이 나온 건 아닌데 아마 8월 30일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근데 이제 숙소를 준다고 해서 봤는데 25평 큰 평수를 주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공허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이건 기회다. 더 돈독해질 수 있고 거기 있는 선임, 회사분들 아니면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툭툭 잽을 날릴 수 있는, 그러다 스트레이트를 한번 오른손으로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솔직히 설렘 반과 두려움 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퇴근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벙찔까봐 그게 좀 걱정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또 교회도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 이 또한 주님이 어떤 선한 인도하심으로 제가 그곳에서 또 할 수 있는 역할과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그 아까 그래프 처음에 나왔던 그 그래프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돌아왔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님 앞에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교재 내용은 성도님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 한번 해보고 싶었고 준비해보고 싶었고 또 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성도님들도 한번 그냥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이럴 때 나 어떻게 했는지 해서 이런 주제를 해봤고요. 어쨌든 제주도 가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성도님들 놀러 오시면 제가 방은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도성이 형제 개인적인 간증도 그렇고 또 지혜로운 전도 전략도 잠실교회 전도팀 전략본부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현 시대 사람들이 어떤 그 상황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잘 됐어요. 진짜 그래요. 뭐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랄 일은 아닌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아무데나 봐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도에 대한 필요성 또 시급성 강조하고 있지만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평가할 때 미련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을 최대한 중심적으로 하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문명의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IT 기기도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들, 오늘 교제되어진 부분들도 참고할 만한 부분들인데,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처구니 없고 참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미련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를 폄훼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 품고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신 이 지상대 명령에 대한 이 전도는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두 달 살이 정말 부럽습니다. 주변이 다 휑하다고 하는데 제주도에는 오름이 그 군데군데 마을마다 있어요. 오름이 뭔 줄 알아요? 동산, 쬐그만한 나지막한 동산. 그래서 뭐 산보에서 올라가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저는 차라리 저희 바닷가에서 물장구 치고 물놀이 하는 것보다 오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우리 청년들 내년에 한번 제주도 한번 갈까요?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민수기 29장에 보면 크게 이제 28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7절기 중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세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 절기에 관한 교제를 하면 남은 시간 알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월에 시작. 7월에 이르러는 그날 달 초 1일에 성일을 모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뭘 불 날이니라고요? 나팔.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7월 초하루 첫째 날 7월 1일을 나팔절로 시키는데 이스라엘 유대력 민간력으로는 이게 이제 새해를 알리는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이자 또 첫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절 니산월 1월 6월절 14일 1월 14일 그 달을 정월달 1월달로 정하라고 해서 6월절이 있는 달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되었지만 현재도 지금 유대력 민간력으로는 7월 1일 우리가 쓰는 지금 그레고리역 이 태양력으로 쓰는 이 달력은 7월 1일인데 7월 1일로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9월 중순부터 이어져 9월 한 중순부터 말까지 이제 늘 바뀌니까 유대력이 양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한 9월 말경 정도에 이제 이 9월 중순부터 말경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보통 자 나팔을 불 날인데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28장에서 우리는 지난 6월절부터 77절까지 네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특별히 6월절 무교절 한꺼번에 동시에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혹은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절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어떠한 규례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했는지 우리가 교제를 쭉 했죠. 그리고 이 절기에 앞서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될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잊지 않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 이걸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 저녁 두 번인 거죠. 이거를 365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었을 때 드리는
또 번제가 있습니다. 월삭이라고 있죠. 또 월삭 그 다음에 월삭은 매달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년이면 12번의 월삭이 있겠죠. 월삭. 그 다음에 각각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까지 77절까지 이렇게 절기마다 어떠한 규례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기억이다. 민수기 10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팔을 부를 때에 혹은 절기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기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 이 명절 7절기 중에 5번째 절기 시작인 나팔절입니다. 그것이 7월 1일, 태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 9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7월 첫날입니다. 7월 1일. 그러니 첫날이니까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달의 첫날이니까 뭐가 또 드려야 돼요? 월삭을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나팔절 때에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어떠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2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소제물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각각 수송아지, 양, 속죄 염소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제물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소제물로 드려지는데, 자, 나팔, 여기서 이제 주 내용은 나팔절에 나팔을 굉장히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나팔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짧게 길게 끊어서 또 우렁차게 불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는 그런 이제 횟수와 방법과 그 시간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나팔절 안에는. 이제 민수기 23장에 우리가 교제했던 이제 레위기 23장에도 이제 나오고 있고, 23장 23절, 24절, 25절 한번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났는데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 한번 거슬러 가보죠. 레위기 23장 23절부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거기까지요. 23절 24절 나팔을 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념할 날이요. 일단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 자, 구약 시대에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 있고 또 은나팔이 있고 또 그 기능에 있어서 또 방법에 있어서 또 어떤 때에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불 때에 어떻게 길게 불어야 되는지, 우렁차게 불어야 되는지, 끊어서 불어야 되는지 각각 다 나눠져 있는데요. 나팔이 주로 사용되었던, 나팔 소리가 울려났던 그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면 어떤 때에 나팔이 울려났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강림하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나팔이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자,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하는 것은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이 있죠. 그렇죠?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순서대로 기록대로 15장에 또 나팔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또 나팔이 나오죠. 자,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트럼펫 빰빠바밤 빰빰빰빰빠바밤. 이건 뭔 시그널이죠? 별로 하도 광고가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울려 퍼질지 모르지만 너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데, 이 나팔이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왕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왕이 오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나팔이 울려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5번째 절기, 이 나팔절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의 7절기, 이 명절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교절, 주님이 묻히심, 주님의 성결하심. 그 다음에 초실절, 3번째 절기,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뭡니까? 그렇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오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교회가 성령이 한 몸의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세움을 입게 됩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나팔절부터 이제 공간이 이제 시간이 있고, 6월절부터 77절, 이 맥추절, 오순절까지는 봄절기라고 하는데, 이제 늦봄에 끝나는 거죠. 초여름 혹은 늦봄에 이제 오순절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7월 1일, 이제 9월 중하로 넘어가면서 7월 1일 이제 나팔절 시작되는데, 가을절기라고 그래요. 가을절기. 자,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나팔절에 불려지는 이 나팔, 이것은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 7월에 보면 사실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 이제 그게 이제 정점에 이르는데, 이 7월에 보면 7월에 있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각각의 세 절기가 한 달에 있는데, 7월 달에 7월에 있는 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제사도 많고 제물도 가장 많습니다. 또 첫 달이기 때문에 월삭도 있고요. 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노동하지 말고 거룩하게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제 나팔절에 관한 규례, 나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성경 말씀 세 군데 한번 찾아보죠. 아까 말씀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뒤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2절. 자, 5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뒤로 조금 더 넘기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17절 18절까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구약시대 때 5번째 절기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환호하고 기뻐했지만 첫 해의 시작, 첫날을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했습니다. 이 나팔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왕이 오신다. 주님을 또 예비하는 또 이 나팔절에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재림의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우렁차게 불어서 모든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님이 오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우리 주님에 대한 보배로운 이 약속에 대한, 그리고 이 복스러운 소식에 대한 그러한 증거자로서 우리가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게 소리를 내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간증과 교제의 말씀과 연해서 이렇게 이 나팔절을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